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꽃 있으시죠? 요즘 옷이 좋아가지고 가슴꽃에 옷핀 꽂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꽃을 준비를 했고, 우리 또 권사연합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 담아서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원세대 연합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간에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중에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았고 쓸모가 없는 인생인데 내가 무슨 쓰임을 받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연세에 비하면 여러분들의 연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아시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어르신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의 말씀으로 삶의 지표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 집에 싱크대 찬창을 열어보면 다양한 그릇들이 정갈하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손이 닿기를 기다리고 음식을 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손에 열려 내려오면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주인의 식탁에 그릇이 오르게 됩니다. 밥을 담는 그릇, 국을 담는 그릇, 요리를 담는 그릇, 반찬을 담아내는 그릇, 양념장을 또는 물이나 음료를 담는 그릇들로 찌개를 끓이는 뜨거운 그릇도 있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재질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릇은 매우 다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서를 통해 우리가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울림이지요. 모두 다 밥그릇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고 불편해집니다. 모두 다 물컵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다 커피잔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밥그릇이 되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물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각자의 모양대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회장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고등부에서 얼마나 신앙훈련을 잘 받았는지 기도 너무 잘하잖아요. 키가 저보다 약 3cm가 커요. 187이더라고요. 키가 나하고 한 3cm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저렇게 키 크고 잘생긴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반칙이다. 저 정도 키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5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키 크신 분 여기 이렇게 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 1부 때는 제가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아까 이 찬양하는 앞에 섰는데 뭐 앞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처럼 잘생긴 분이 계시면 저처럼 평범하게 생긴 사람도 필요하고 저처럼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의 잘생김이 돋보이잖아요. 혹시 집에 기분 나쁜 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람에 있는 신체의 부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눈에 눈이 몇 개 있어요? 2개. 맞아요. 2개. 근데 만약 우리 눈에 눈이 모두 다 눈이라면 어떻게 될까? 끔찍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이 2개니까 거울을 보시면 아 잘생겼다 예쁘다 이렇게 들지
귀도 눈이고 코도 눈이고 입도 눈이고 이빨도 눈이고 손도 눈이고 손톱도 눈이면요 징그럽습니다. 무섭습니다. 꿈에 나올까봐 두려워서 잠을 못 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만다행으로 눈을 2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조화롭게 두셨어요.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팔은 팔대로, 발은 팔대로 각각 다른 모양, 다른 기능,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정말 멋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릇처럼 각자 빚어 손으로 만드실 때 각자 다른 모습, 다른 기능, 다른 목적. 어떤 사람은 눈처럼, 어떤 사람은 코처럼, 어떤 사람은 밥그릇처럼, 어떤 사람은 커피잔처럼, 어떤 사람은 접시처럼, 어떤 사람은 긴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넓은 그릇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식탁 위에 올려놓은 이 맛있는 음식들, 그 용도에 따라 담아내는 그릇의 모양도 재질도 다르니까 식탁이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럽습니까? 이제 곧 여러분 30분 뒤면 식당에 내려가서 이런 식탁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그림의 떡이다 그렇게 우리가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릇의 종류가 여럿이듯이 우리 사람도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쓰임에 맞게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품격을 갖춘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쉽게 쓸 수 있는 투박한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어질고 포근한 성품의 큰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매우 섬세하게 작게 만들어진 그릇들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그릇은 충격에도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의 그릇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에 따라 목적에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세계사를 통해서 배우셨을 텐데 종교개혁의 역사에 보면 매우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틴 루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추진력, 강직함, 불과 같은 열정, 그것이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내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개혁을 개혁답게 밀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마틴 루터 한 사람만 쓰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밑에 출생 연도를 보면 비슷한 연도에 태어나 같이 독일의 비텐베르그에서 함께 사역했던 또 다른 동력자이고 친구인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을 곁에 붙여줬습니다. 이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은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별명을 지었어요. 마른 여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굉장히 말랐죠? 예. 마틴 루터 얼굴은 제 얼굴하고 비슷하고 멜란히톤 얼굴은 여러분들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합니다. 근데 이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은 매우 글을 잘 쓰고 논리적으로 말하기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사상을 글과 말로 정리했던 사람이 멜란히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개신교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조직신학의 책, 교리의 책을 설명한 책을 만든 사람이 멜란히톤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반박했던 사람이 멜란히톤입니다. 마틴 루터는 매우 투박한 사람이에요. 그릇으로 따지자면 뜨거운 불에도 견뎌낼 수 있는 뚝배기와 같은 거친 사람. 표현도 거칠고 투박하고 생긴 것도 투박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멜란히톤은 매우 정교하게 수놓은 아름다운 커피잔처럼 말도 조리 있고 논리적이며 성품도 매우 차분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안팎으로 잘 감당해서 오늘의 이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뚝배기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멜라닌돈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저렇게 얇은 도자기, 커피잔이었다면 종교개혁을 하다가 조금만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히면 깨져서 종교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뚝배기와 커피잔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 갔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유대인 아닌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이들에게 맞는 문화, 어투, 열정으로 나아갈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 두 사람이 공히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는요, 성격이 매우 강했어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소위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추진할 때 혹시 옆에 사람이 못 따라오거나 상처를 받아도 돌격 앞으로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 반면에 바울 옆에는 하나님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어른은 성품이 매우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포용적인 사람. 일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막 울면서 상처받으면 바나바가 보도막 하나 줬어요. 어찌 보면 바울은 아빠처럼 바나바는 엄마처럼 역할을 했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때 바울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니까 다시는 내가 너를 안 데리고 간다 라고 마가를 막 윽박질렀을 때 바나바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라고 마가를 끌어안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이 세상에 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각자의 사람의 모습 성품대로 조화롭게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혹시 봤나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지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다. 그것은 마치 프리즘, 빛을 통과했을 때 여러 색깔로 나눠지는 프리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저마다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드셨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초록색, 어떤 사람은 보라색 색깔을 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혹시 비빔밥 좋아하세요? 여러분 비빔밥 만들 때 여러분 고기 좋아한다고 고기만 넣으면 그거 비빔밥 안 돼요. 우리 어른들 나물만 넣으시면 그것도 좀 미미하고 맛이 없어요. 이것저것 모두 아름답게 오색 찬란하게 저렇게 올려놔야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아름답습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도 무엇을 그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명칭이 달라지고 쓰임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모양의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모양의 통에 문구나 자파를 넣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통, 문구통, 쓰레기통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처음 만드시고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우리 모두는 깨끗한 사랑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자꾸 엉뚱한 쓰레기 같은 것을 내 머리 생각에 담고 내 마음에 자꾸 담아내는 것. 음란한 생각, 불평, 불만의 생각,
욕심의 생각, 싸움의 생각, 미움의 생각, 질투의 생각들을 내 통에다가 자꾸 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만드실 때 이런 보석함처럼 매우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어요. 우리 모두를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보석함을 쫙 열어보니까 혹시 뭐가 들었나라고 봤더니 어떤 사람은 보석함에다가 보석을 잘 넣어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석함 속에다가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담아놨다. 이건 멍청해요, 안 멍청해요? 멍청해요, 멍청해요. 보석함에는 뭘 담아야 돼요? 보석을 담아야지.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저기다가 담냐고. 저렇게 잘 만들어 놓은 값진 보석함에 왜 음식물 쓰레기를 담냐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빚어 만든 보석함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 엄마 몰래 쓰레기를 담지 마세요. 하나님 몰래 쓰레기를 담지 마세요. 이것저것 친구들이 주는 세상의 재활용품을 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을 보석함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갖고 가야 돼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담배를 여기 넣는다고 담배를 내게 넣으면 나는 담배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술을 넣는다고 내가 술을 넣으면 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술통이 되고 싶어요? 보석함으로 계속 살고 싶어요? 밥은 하지 마세요. 나만 말할 거야. 욕심쟁이 목사님. 웃으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매우 진지하게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하루하루 담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이름이 될 거예요. 쓰레기통이 될 사람도 있고 문구통, 잡화통이 될 사람도 있고 보석함으로 남을 사람도 있어요. 더 쌓이기 전에 지금 정리정돈해야 되면 빨리 해야 돼요. 그죠? 자,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도 깨지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깨진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그릇도 더러우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음식 먹고 설거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은 반드시 깨끗해야만 합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뭐가 쓰임받느냐?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습니다. 깨끗한 그릇이면 큰 그릇이건 작은 그릇이건 단단한 그릇이건 부드러운 그릇이건 상관없습니다. 깨끗하면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십니다. 모양, 크기, 재질 상관없습니다. 깨끗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바라고 계시고 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게 태어났지? 나는 왜 눈이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코가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나쁘지? 그건 여러분 아빠 닮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왜 성격이 왜 이렇게 모나지? 그건 엄마 닮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탓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키가 크건 작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인물이 좋건 나쁘건 좋은 집에 태어났건 내가 너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후에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김치가루가 고춧가루가 밥그릇에 붙어있는데 엄마가 설거지를 안 해놨는데 그 그릇에다가 자꾸 밥을 퍼주면 여러분들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엄마 설거지 했어야지. 이 더러운 그릇은 엄마나 먹어요. 나는 깨끗한 그릇에 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얘야, 너 네 그릇이 그렇게 더러우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은혜를 줄 수 없잖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시켜 주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엄마들, 언니들 화장하면 화장은 뭘로 지워요? 클렌징 크림으로 몇 번 지워요? 2번. 할렐루야, 잘하는구나. 역시 고딩이야. 2번 깨끗하게 지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뽀드락지가 납니다. 밥그릇은 뭘로 씻어야 되나요, 우리 초딩들? 퐁퐁이 아직 나오나? 주방 세제라고 말하세요. 특정 브랜드를 말하면 안 돼요. 주방 세제를 가지고 수세미에 발라서 뽀독뽀독 씻어야 설거지가 되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영혼은 뭘로 씻어야 돼요? 퐁퐁을 내가 마시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나요? 클렌징 크림을 내 눈에다가 바르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나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 모두 깨끗해야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어도 깨끗하면 쓰임받을 수 있고요. 아무리 20, 30, 10대의 젊은이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단 한 번도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깨끗한 그릇이 되자. 금그릇이 되자가 아닙니다. 은그릇이 되자가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안에서. 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1절 쉬운 성경 말씀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깨끗한 사람, 거룩한 그릇의 사람, 준비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